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8복입니다.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짐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고 큰 소망 넘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한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23년 또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여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이 옥토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1편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1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의 묶음이 마지막 8편 이렇게 읽고 나서 138편, 139편, 140편, 141편, 142편, 143편, 144편, 145편 이렇게 8개가 다윗의 시 마지막 묶음이 나오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5개의 시편. 여기서 모든 시편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막바지인데 우리 이 다윗의 시편 우리 138편은 찬송시, 139편은 감사시, 어저께 읽었던 140편은 탄원시, 그리고 오늘 141편 이것은 기도의 시라고 할 만큼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에 주제에 되는 말씀은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내 앞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 이제 주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첫 번에는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인보케이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미국에도 제가 많은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에도 많은 제가 인보케이션 기도 인도하러 초청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가서 제가 기도를 했고 또 중요한 행사 현충일 때도 갔고
또 이렇게 베테랑스 데이라고 11월 11일에 모든 전쟁 용사들 참모하는 그 기념에서도 뭐 시장, 주지사 모이는 자리에 제가 또 인보케이션 기도하라고 이렇게 불림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인보케이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온다,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른다는 거예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향이 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다 그랬는데, 이 분향함이라는 게 우리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당이 있잖아요. 그 향단이라고 그럽니다. 향단을 보면은 1규빗 높이는 2규빗이 되는 4개 뿔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우리 성소 성문 앞에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항상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후 3시 저녁 소재 스질 시간 되면은 향단에 가서 소재로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이렇게 피워드리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향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향단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분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시나 조바심을 가지고 내 기도가 상달했냐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것은 다 주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해달라. 우리 제사장들이 저녁 요 때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매일 3번 예배, 오전 9시 예배, 정오 예배, 오후 3시 예배 가운데 이 오후 3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라. 엘리야가 이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저녁 소재 드릴 시간,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운데 거룩한 시간이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이 향내 나는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 거룩하게 해달라고 3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파수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을 지킵니다. 도둑이 못 들어가게. 또 우리가 또 금고를 지킵니다. 또 무슨 빌딩을 지킵니다. 이런 이제 파수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전쟁에서는 난 원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먼 성루의 망대에서 이 원수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이런 많은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런데 특별히 이렇게 이 파수꾼 하나님이여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이렇게 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할 때 이 구절과 짝을 이루는 게 저는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 그게 보면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과 또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와닿고요. 또 이제 제가 전 대학 다닐 때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까지 여기에 같이 첨가해서 입술의 열매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읽어버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신 요 세 가지가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이여 제 입을 크게 열겠으니 주께서 채워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여기서 기도에 이런 말씀만 나오고 선한 얘기만 나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다른 걸로 쓰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찬양을 하면서 항상 입술의 열매를 늘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 통영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늘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금을 싣는 우물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세금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름이 삼각산 올라갈 때에 세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각산 기도 1970년대 올라다닐 때에 구글 기도에 주로 했습니다. 세금정에 가서 이제 거기 마지막 이제 종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을 올라가서 1시간 반 바위산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새도록 절하고 그리고 딱 내려오면은 새벽 첫차를 타고 다시 연세대학교 이렇게 오곤 했습니다. 그 세금정, 그 통영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가는 곳마다 이거 세금정 아니면 세금 그 우물이 있는데 칼을 씻는 심정, 야 이거 멋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칼을 씻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수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에 가면은 선주교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세심교가 또 있어요. 마음을 씻는 달이라는 뜻이죠. 정몽주가 늘 그렇게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금 또 세심 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세수한다 그러잖아요. 세수는 사실 손수자입니다. 손을 우리가 닦는 거 얼마나 좋은지. 세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10개 손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도구도 10개입니다. 이게 번제단, 또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있고 지승소 안에는 은혜의 보좌, 은약계 뚜껑이죠. 은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10개 이렇게 기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수할 때마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는데 우린 또 세수만 합니까? 얼굴을 또 닦잖아요. 이거를 세안이라 그래요. 세안. 참 이런 원리로 보면은 우리의 입도 매일매일 이거를 씻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세구 입구자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만은 세구 참 이 입술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가 이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짓말하고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입술의 관리. 아예 다윗은 하나님이여 천사를 제게 보내주셔서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의 입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책을 읽고 이런 것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염해바다 바로 사hen대 옆에 가보면 쿰란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성경을 이렇게 다 사본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규칙이 10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 아도나이 이렇게 요드, 헤이, 바오, 헤이 이 4글자가 딱 나오면요 이들이 항상 손을 닦거나 목욕을 하고 그 글자를 썼다고 그럽니다. 참 거룩한 시간이죠. 이 쿰란 공동체에 있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을 탁 이렇게 항아리 집어넣어 가지고 동굴에 넣어서 보관됐던 것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1947년에 베두인 한 손에 의해서 이사야서가 처음 발견나고 11년 동안 발굴 다 해서 구약에 있는 책이 거의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쿰란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하는데도 이렇게 경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 최초 위원회가
네 분 선교사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은도도와 아펜젤라와 게일과 아놀드, 이 네 분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참 번역할 때 그 규칙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저들이 목욕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나올 때마다 손을 씻었다. 이거는 뭐 세수 정도가 아니고 손 씻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 구역이에요. 1911년에 나온. 그게 1907년도에 신약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1911년에 구약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거 우리 처음에 구역이라 안 했죠. 그냥 성경 전서였죠. 근데 그게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개혁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역을 두다가는 이거는 아주 강한 번역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바이블 주장하는 강한 번역이기 때문에 요거를 트위스트하기 위해서, 왜곡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개혁이라는 것을 조선 총독 중심으로 1938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 부활절 때 만들고는 그 해 가을에 신사참배를 온 교단이 강조해가지고 장로교마저도 이거를 기부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게 됐죠. 성경부터 바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왜 지금까지 우리가 써야 되느냐 이거죠. 조선 총독부가 그렇게 성경까지 그렇게 바꿔진 것을. 그래서 없어 13군데나 그렇게 나오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한 이름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리고 그 번역하다가 저 아펜젤라 같은 선교사님은요, 1904년도에 성경 번역하러 가다가 목포의 앞바다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여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본인이 뛰어가서 그 아이는 살리고 본인은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 번역하러 가다가. 이런 피 묻은 우리 구역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붙여진 것이 본래는 성경 전세예요. 그게 오리지널 우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선 총독에서 개혁이란 말을 쓸 때 그다음 구역이 된 거죠. 그냥 우리 본래 조선 나라는 이 이름인데 우리나라에 조선이 또 새로 생기니까 옛날 거는 그냥 고조선이라고 고자 이제 붙이듯이 우리가 이 개혁이 생기니까 구예라고 한 것이 본래 우리나라 성경이에요. 그게 1911년 반. 나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번역된 것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가나다나 이거를 배워가지고, 은두도 아펜젤라는 우리나라 오기 전에 요코하마에 있는 이수정 씨에게 조선말을 배워가지고 그때 그분이 마가복음을 다 번역한 거거든요. 그 마가복음 번역한 것을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들고 제물포항 여기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교사가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이 해외에서 마가복음이 번역되고, 그리고 저 신약에서 우리 그 존 러스와 존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 쪽복음이 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이런 조선어 겨우 배우셔가지고 그분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국문법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입니다. 이게 이영하 선생님의 그 나오고 양주동 선생님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국문법이고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이라는 거. 영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해서 만든 것이 영문법이고 그 만들기 위해서 생 것이 웹스터 사전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은 모든 영문학의 표준이에요. 제가 연세대학교 영문과 공부할 때에 은두드 선교사님, 그분은 4세입니다. 그 아버지 원두부터 쭉해서 2대, 3대, 4세가 우리 영문과를 가르쳤어요. 첫 번에 다 와서 킹제임스 바이블을 딱 들고, 여러분들 모든 영문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울 때에 텍스트는 이거 한 권입니다. 딱 그렇게 우리 깜짝 놀랐어요. 쭉 킹제임스 바이블이 뭔데 저렇게 하느냐. 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영문법. 이거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웹스터 사전, 딕셔너리.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영어의 표준은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에 가니까 하버드에
총장의 비서가 킹제임스 바이블 영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걸 하냐. 보스턴 이 지역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버드도 보면은 전부 다 이 철학관이다, 에머슨관이다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킹제임스 바이블에 그게 다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who art thou 이런 용어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됐냐 했더니 이 미국을 건설한 분이 다 이 킹제임스 바이블 이걸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은 지금까지 그게 표준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킹제임스 바이블 언어를 배우고 그분을 가지고 이제 소통을 했습니다. 거기는 졸업식이나 뭐나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미국 의회에서는 공식 성경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상원이나 하원 시작할 때 책분이 딱 나와가지고 Hear ye, 여러분들아 Y입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라.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지금도 의회가 그렇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1963년도 존 F 케네디가 이거 학교법을 바꾸기 전까지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항상 킹제임스 바이블을 10분을 읽고 기도하고 학교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교인들이 이거를 이제 왜 자기들 자꾸 신약까지도 읽고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종교차별법 이렇게 해가지고는 캐톨릭과 이 유대교인들 때문에 이제 이 존 F 케네디 때 1963년도에 학교가 법이 바뀐 거예요. 이거 더 이상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했어요. 언제까지 계속했냐면 1980년 초까지 모든 공립학교 시작은 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집에서 다 공부했어요. 그 지금 또 가정에 보면 미국 가정에는 킹제임스 바이블을 다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언론은 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공부하면요. 여기서부터 셰익스피어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영문가의 그런 모든 시들이 다 여기 표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포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요. 또 한국에서도 옵니다. 이 아이들이요. SAT 성적 좋지요. 토플 성적 좋죠. 그래서 참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들어오는데 1학년 마치고는 2학년 올라갈 때 반 이상이 그냥 유급이 돼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갈 때는 몇 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한국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자꾸 나를 이제 그 학생들 상담하라는 거예요. 상담해보면 결론이 뭔가 아니 애들 영어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는 킹제임스 바이블 영어를 배우지 못하고 왔거든요. 미국에서는 다 그 기본입니다. 거기서 이제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국에 올 때마다 교육부 들려가지고 이거를 내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에도 이 킹제임스 바이블 영어의 기초인데 기본인데 요거를 가르쳐라. 우리 모든 영문법이나 이 사전이 다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도 그게 영국에서는 The Only Authorized Version 하죠. 이겁니다. 다른 136개 지금 영어 번역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모두 인용할 때는 전부 다 뭐 NIV라든지 무슨 RSV라든지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근데 킹제임스 바이블만큼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붙이지 않는 것은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판권 이미 없습니다. 그 판권은 모든 파별이에요. 왜냐? 영국 황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Authorized Version에서 지난번에도 엘리자벳 그 여왕 장례식 때 보세요. 다 킹제임스 바이블 썼잖아요. 그 표준입니다. 표준. 이런 의식이 한국에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해외 진출할 때 전부 다 이 성경 가지고 나와요. 이거 가지고 그 빅토리아 여왕 때 세계 최고 이 선교를 많이 할 때 영국이 말이죠. 88개국 자기들의 속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책성기가 항상 햇빛을 받는 동안 24시간 내에 다 영국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때 빅토리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88개국 모든 속국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한 권 킹제임스 바이블 이것만 내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해서 세운 것이 성서공회입니다. 브리티시 성전교회가 1803년에 세웠어요. 14년도에 미국 성서학교에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95년도에 세웠습니다. 1895년. 그 조선지부, 이거는 일본 동경의 본사고 조선지부로서 우리나라에 세워져 가지고 무호 선교사님 중심으로
킹제임스 바이블, 우리 구약 성경책을 보급을 했어요. 그때 서상윤 장로님이며 이런 분들이 보급한 것이 오늘날 세문안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연도교회가 됐습니다. 전부 다 이게 우리 성경책을 보급하기 위해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금랑 공동체도 그렇고 또 그 정말 우리나라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 다 이분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던 좋은 성경책이 1901년도에 이게 이제 이 영국에 있는 웨스트 코트라든지 홀터라든지 이 사람들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 교수 출신인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옥스퍼드 운동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시 우리 캐톨릭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이 개혁을 이렇게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운동에서 나온 성경책이 오늘날 NIV과 같은 그런 알렉산드리아 개혁의 그 성경책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독이죠, 독. 그래서 이 많은 좋은 성경책에 없음 13군데나 지금 우리 또 개혁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역은 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버드에서 온 애들도 이 영어가 거기서 딱 딸리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제가 이 킹제임스 바이블 영어를부터 가르치고 아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하면 문법이 정리가 되고 또 모든 딕셔너리, 보캐버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시작했던 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제가 이 한국 와서 국제학교 할 때에 이걸 가지고 미국식으로 꼭 했습니다. 저 보스턴에 있는 아카데미 이런 중심을 했더니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확 늘어나고 얘들이 62명 미국에 다 제가 유학을 시키고 이제 이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에 이 뿌리 교육이 없으면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 못해요.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제 그런 표준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원에서 왜 우리가 이 킹제임스 바이블을 공부하고 이거를 해야 되냐면은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문을 공부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몇 개 뭐 수량이라든지 무슨 스테디움이라든지 요런 파운드라든지 요런 용어만 그 당시 용어를 썼지 나머지는 아주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one of the best translation 아주 가장 잘 번역된 성경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그걸로 중국 성경이 번역됐죠. 일본 성경이 번역됐죠. 한국 성경이 번역했죠. 스페인이 그랬죠. 모든 세계 성경 번역의 표준이 킹제임스 바이블. 그걸 가지고 자국으로 다 해서 했고 또 마틴 루터가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은 킹제임스 바이블보다 100년 앞섭니다. 그 성경은 참 잘 됐어요. 그 같은 사본을 쓰는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썼던 그 저번하고 같은. 그래서 개혁자들의 성경이라 그럽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을. 그래서 우리 이거를 참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는 성경책인데 참 우리 입술의 문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4절에 갑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악하여져서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나오면서 기도하는 자는 마음의 관리예요. 이거를 잘해서 하나님께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데 5절에 보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향기로운 기도의 모습이에요. 6절에 갑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므로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들으리로다. 기도의 언어, 은혜의 말씀, 덕이 넘치는 사랑의 언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밭을 갈아서 흙을 부수뜨린 것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만큼 사람이 악해요. 해골이 있는 냄새나는 이런 언어를 사람들이 많이 구상하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주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보니까 10절에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악인과 섞지 말게 해주시고 여기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맨 마지막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Do not into temptation.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 but deliver us from evil. 우리들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달라. 우리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악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악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딜리버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기초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 무정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에 꼭 새겨서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파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저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